3월 31일 수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침묵의 날, 은퇴의 날이라고 합니다. 화요일날 많은 변론과 논쟁으로 피곤하게 지냈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래서 은퇴의 날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깊이 침묵하시면서 묵상했기 때문에 이날을 침묵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무자비하게 체포해서 억지로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많은 군중들이 동요하고 반발할까봐 6월절 전에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죽일 방법을 모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앞두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던 것은 피곤하니까 잠시 쉬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상대적으로 공격하니까 어떻게 막을까? 어려운 토론은 그리고 억지 쓸 때는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걸 준비하려고 베다니 가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토론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속을 위한 깊은 침묵 속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침묵하시고 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받고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제자들이 목요일날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잠을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 군대를 보내서 예수를 체포하고 결국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모르게 됐습니다. 늘 눈을 감고 다녀서 그 다닌 길이 감각이 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감각이 달라져서 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그 길을 찾아갔다.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눈이 멀고 자기들 습관적으로 행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말씀을 듣고 눈을 떴는데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가는 그것이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미련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제자들과 가룟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그런 어리석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엿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겨줄 기회일까 이렇게 연구했을 때 예수 넘겨줄 기회를 엿보던 그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요일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했고 내가 말하였느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벌려주고 그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돌이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지만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걷는 것이 망하는 길이요 미련한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물됐던 것을 돌이키고 주의 제자로서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고 돌이키는 기회를 붙잡고 빨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지만 수없이 예수를 배반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예수 배반하는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 돌아서서 제자로서의 삶을 갖게 하시고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걷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